번째 강의는 이제 31절부터 19장 28절까지인데,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을 일, 곧 순환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18장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 말을 하는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이 선언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어떤 루트를 택하냐면은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도에 보시면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 길들이 있죠. 지금 중앙 산악지대 족장의 길을 따라서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요단 계곡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는 그 팔레스틴 지형으로 보면 정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 예루살렘 갈릴리에서 요단계곡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10시간 내지 12시간을 꼬박 걸어야 돼요. 그것도 광야길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리고에서 하루 자고 이른 아침 새벽 같은데 동틀 무렵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녁 무렵에 예루살렘 성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 여리고 성에서 하루 묵고 여기서 스탠바이 한 다음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쳐가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오히려 여리고를 떠났을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서로 표현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똑같은 장소이지만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 당시 여리고는요, 두 개의 여리고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올드시티, 옛 여리고.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그 텔아비브 있죠. 여기는 이스라엘 독립한 후에 이렇게 생겨난 신도시예요. 근데 올드시티가 바로 요빠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요빠거든요. 그래서 요빠는 굉장히 오래된 항구 도시고, 또 텔아비브는 뭐 100년도 안 되는 그런 도시인데, 이 여리고도요 BC 4000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2000년이니까 6000년 된 도시예요. 엄청 오래된 도시죠. 그만큼 여리고는 실은 살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는 겨울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겨울인 1월 달에 갔는데도 온도가 한 25도, 28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는 무화과의 도시라고 해서 무화과도 나고 종려나무도 많이 나오고 뭐 굉장히 나름대로 살기 좋은 나무도 많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도시가 형성됐다가 헤롯 시대 때 헤롯 대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건축왕 헤롯 대왕이 여기에 신도시를 뉴타운을 건설합니다. 아까 우리 은평 뉴타운 지나갔는데 뉴타운을 건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드시티는 북쪽으로 있었고 뉴타운은 남쪽에 있었어요.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띄고 두 개의 옛 도시와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떠나갈 때라고 할 때, 그 여리고는 어떤 여리고를 말하냐면은 바로 구 여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동선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또 여리고에서 나가셨다. 지금 올드시티에 이르렀다가 또 올드시티에서 잠깐 볼일 보시고 나가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중에 올드시티에서 뉴시티로 가는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났냐? 맹인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디메드의 아들인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름도 제대로 변변치 못한, 이름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아버지 이름 따라서 지금 왜요? 김문단 집사님 여기 계신데, 김문단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시온이잖아요. 근데 시온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시온이 만나면 야 김문단 집사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존재감이 지금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렇게 이름도 부르기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지만은 거의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드시티에서 뉴시티로 가는 도중에 바로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구시가지 기준으로 말했고 누가복음은 신시가지를 기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지금 여리고 실제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여리고 그림 보시면 저 뒤에가 시험산이고요. 실제 여리고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림 같아요. 여리고를 묘사한 그림 같은데 보면은 저쪽에 시험산 가까운 저쪽 오른쪽 쪽에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 길 어딘가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향해서 가려고 이 길을 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길을 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평소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따라 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시간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은 감고 있었지만은 귀는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평소의 6월절과도 다른 굉장히 많은 소란스러운 얘기를 막 군중들의 소리 듣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 이 말을 하자마자 이 맹인이 거의 이성을 잃고 흥분합니다. 읽어주세요. 38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야 조용히 해 그랬더니 또 뭐라고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건 내가 했는데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아저씨 좀 조용히 하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기 그림에처럼 이렇게 우리 집 강아지가요 외부 사람만 오면은 거의 이성을 잃어요. 평소에는 아주 그냥 정도 많고 고분고분하고 다정한 개 있어요. 축복이라는 주워 왔다는 그게 저만 가면 맨날 핥고 막 그러는데 외부에서 사람만 누구 오면은요 눈이 달라져, 눈빛이 달라져 가지고요 거의 미쳤어. 계속 얼굴을 돌려도 그냥 초능력이 발생해가지고 그냥 막 부리치고 그냥 계속
거길 바라보고 막 지저대고 막 그래요. 예. 아마 그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을까. 옆에서 말려도 지금 계속 다윗의 자손이 저를 불쌍히 여겼어. 왜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 속에 있는 그 뜻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미 소문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메시아고 내가 그분을 만나면은 눈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100%, 200%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축복이처럼 주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지저대고 막 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꾸짖는 거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부른 호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나사렛 예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랑 야 너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맹인을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맹인을 가까이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과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이 사람을 구원시켰다. 그래서 단지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천국을 얻게 됐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공연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반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때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직도 장면은 여리고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여리고에 나와서 여리고에 이르게 돼요. 구 여리고에서 나와서 신시가진 여리고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라고 부르는 한 세리장을 만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름은 참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세리장이요. 이 세리장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많은 세리들이 등장하는데 유일한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요 이때 당시 굉장히 세간의 입장에선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사방팔방의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통해서 통관세를 많이 받았어요. 당시 세리가 취급하는 게 두 가지 세목인데 인두세, 사람 머리대로 사람 한 명당 얼마씩 내는 인두세가 있고 또 통관세가 있습니다. 무역세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로 가면은 관세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지금 이 여리고는 그 관세를 징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마디로 목이 되게 좋은 자리였고요. 일반적인 소도시의 세관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의 세리가 근무했는데 여기는 다수의 세리가 근무했고 그 중에서 관리 책임자인 우두머리고요. 이 세리장은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당연히 로마 정부에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자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귀족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무슨 공작, 백작, 자기를 받은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욕먹을지 몰라도 민족한테는 지탄받을지 몰라도 적어도 로마 정부에서는 대우를 받고 또 그만큼 명성과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같은 민족한테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마침 자기 동네를 지나가니까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옛날 번역에는 뿅나무라고 했는데 뽕나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에서는 명확하게 잘 번역을 했고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유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들이 자기 머리만큼 더 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딱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삭개오는요, 아까 있었던 맹인처럼 예수님을 굳이 만나야 될 열정적인 이유도 없었고,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딱 올라갔는데, 해필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하면서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요, 정말 기대치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 예수님이 정말 자기 이름을 어떻게 들었는지 아니면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삭개오도 알고 있어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접촉하지 않는데, 그런 자기를 불렀고, 그리고 친히 자기 집에 예수님이 머물겠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요, 떨어졌는지 너무 놀라서 떨어졌는지 뛰어내렸는지 하여간 급하게 내려와서 그냥 너무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 결정을 들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니 저 인간 삭개오 저거 세리 아니야? 그것도 세리장인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예수님한테.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서 막 수근수근 막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삭개오는요 오히려 어깨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멸시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최소한 큰 랍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지목하시고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이렇게 눌려있던 삭개오의 그 모든 상처들을 싸그리 씻어주시고 어떤 정서적인 감정들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이때 삭개오는 삶의 큰 변화를 누리게 되고 이런 선언을 합니다.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준다는 것, 인정해 준다는 것, 이걸 하나 갖고 곧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어.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마 이 삭개오가 이 말을 들을 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나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수치로 여겼거든요. 나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저렇게 위대한 분이 나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냥 완전히 아마 모든 그 슬펐던 억울했던 감정들, 아팠던 감정들이 딱 사라지고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러는 것을 선언을 한 겁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삭개오는요, 이날 구원받은 삭개오는 나중에 이 가이사랴 지방 해안에 있는, 여러분 가셨던 그 가이사랴 지방에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교회 전승,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삶이 확 변했고요. 그렇지만은 앞에 한 관리의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가 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와 대비가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소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고요. 스스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어요. 그런데 정작 죄인으로 여지껏 사람들의 기준에 죄인의 삶을 살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리에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실제로 정말 반대의 삶을 살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부자 청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했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반대로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준에서 진정한 의인은 누구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의인으로 인정하고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율법 잘 못 지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혹시 삭개오처럼, 세리처럼 성전 쫙 이방에 때려가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인생 역전시키는 이런 일들을 줄 겁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바로 죄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앞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어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공일한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가르침을 지금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그와 같이 실천을 하셨습니다. 증명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까지 10문화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이 급격하게 졸음이 오거나 언제 끝나나라고 이제 속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런지 또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비유. 그래서 이거는 꼭 하고 끝내야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노전 선생님이 한 번 하고 나머지 분들이 두 번째.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건실을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으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비유도 앞에 이야기와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된 대화입니다. 비유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지금 삭개오 집에
머물고 있을 때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삭개오 집에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있던 청중들에게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한 게 열 문화의 비유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뒤에 소개돼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로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와 있는 이야기 외에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시간 관계상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뭐 설교 가운데 하면 하고, 지금은 이제 좀 어떤 큰 그림을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가,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열 문화 비유를 전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오해하는 유대인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11절 후반부에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의 동선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여리고 삭개오 집에서 시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주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승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세대의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장치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지금 예수님은 요 시대의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야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자신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민족을 잃어버린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빼앗긴 바로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고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이 세리와 같은 그런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해했지만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 안에서만 민족을 회복시키고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의미해요. 유대인의 생각 속의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시록에 있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압제에서 회복되는, 유대 나라가 회복되는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만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주인은요, 지금 당장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비유 잘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자, 이게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이 이게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럼 좀 진행하면서 이제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장차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이 지금 먼 나라로 왕위로 받으려고 떠나갔다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그 분봉왕의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아마 그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의 메시아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 곳으로 가는데 그 먼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서, 심판의 왕으로서 다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설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그들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당장 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임했어도 지금 먼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열문화의 비유는요,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비유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것이 종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런 거고, 두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의미의 메시아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에 국한한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사람, 또 예수님은 메시아 자체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생각도 잘못된 거지만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였더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아까 그 헤롯의 세 아들이 왕위를 받으려고 분봉 왕이 로마로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한 사람이 몰래 사신을 보내가지고 로마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서 로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심판의 주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싫어서 그와 같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27절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비유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향이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서 이 열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 열 문화의 비유와 아주 유사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달란트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래서 앞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세 번째 그냥 1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또 심판을 받는 그게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구성은 상당히 비슷한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차이점은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 다 돈과 관련돼 있는데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문화랑 비유하면 아는데 문화가 당시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화폐 단위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드라크마 비유 들었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드라크마가 얼마라고 했어요? 로마에서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계산하기 편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 10만 원. 근데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근데 금 한 달란트는 그거의 60배예요.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지만 달란트와 문화는 60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지급한 달란트는 다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그런데 문화의 비유에서 잘 살펴보시면은요, 달란트 비유와 달리 주인이 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문화를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와 달라요. 문화의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는 다 지급한 것이 종잣돈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한 문화씩만 받았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이 두 비유가 서로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심판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열매를 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했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는 재능을 줬어요. 달란트가 또 실제로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정도의 재능, 어떤 정도 1달란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걸 가지고 묻어두는 게 아니라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 이와 달라요. 구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재능이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은 문화가 다 똑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한 사람은 5문화 정도의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요, 다 구원은 모든 사람은 각각의 구원의 값어치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와 재능에 대한 열매, 또 구원의 열매를 평가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또는 문화 비유이든 상급과 심판을 받는 것은 동일하는데 결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은 하시는데 그에 따른 차별적인 보상이 없어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충성됨을 칭찬하고 단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25장 21절 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이시선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근데 문화 비유에서는요 달라요. 문화 비유로 들어갈까요? 19장 16절부터 읽어주세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차이가 뭔지 아시죠? 재능과 또 은사에 주셨을 때 그것으로 만들어진 열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상급에 있어서 큰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고 또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예고만 하세요. 그런데 이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수확하는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열 고울의 권세, 다섯 문화를 남긴 다섯 고울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능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예요? 자신의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영원 구원이라는 열매로 남겨야 한다는 사실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것을 카운트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영혼 구원이 다 모두에게 한 문화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게 한 문화의 가치예요. 그런데 5배, 쉽게 산술적으로 하면 5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열매로 드릴 수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10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 숫자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상급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받은 영혼만을 지키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받은 구원만을 지키는 것 만족하고 전혀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받은 구원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화의 비유를 뭐 이렇게 해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비유라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과 바라보는 신학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뭐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은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는 사실은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여정이고요. 28절에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드디어 여리고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감난원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29절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3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밑에 여리고가 있죠. 여리고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감람산 꼭대기까지 오르죠. 여기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 밑에 기드론 계곡이 보이고요. 근데 그 감람산 전체적으로 감람산 안에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보시면 두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베단이 벳바게가 왼쪽에 보이죠.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십니다. 이게 이제 다음번 강의 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지역적으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들렸던 장소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오늘까지 강의고요. 다음 강의에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환과 부활로 누가복음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자.